오늘 제목은요, 효도하십시다. 이 제목을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옵니다. 효도하고 또 효도를 받고 효도를 하고 받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61세 이상의 노인 중에 자살한 노인을요, 한 몇 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4,2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61세 노인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높아졌겠지요.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5,000명, 6,000명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에 그래서 10명 이상, 쉽게는 20명까지도 하루에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비관에서 죽어가는 자살률이 많다는 겁니다. 또 1년 동안에 노인들이, 가족관계 61세 노인들이 집을 떠나고 가출하는 비율이 얼마나큼 될까 봤더니 1년에 6,149명, 지금 한 7,000명, 8,000명에 달한다고 보지요. 그 많은 숫자가 61세 이상의 어른들이 집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유는 그 가족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건강치 않다는 거죠. 건강해지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몸이 건조해지는 상황에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뭔가 모르게 불편한 관계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공중에서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공증을 받아서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는 비율을 봤더니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50%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20%, 30%는 교육기관이나 사회기관들이나 어떤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고, 또 20%는 교회에 세워가는 데에 기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교회가 나라를 책임지고 교회의 법이 세워지고 교회 환경들이 아주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을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자신의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자라오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키웠던 개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평생을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면서, 엄마, 나 이 개를 데리고 갈게. 이 개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중에 자꾸 문을 부스럭 긁는, 뭔가 긁는 소리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나니까 두렵기도 하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자신의 눈앞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개가 보입니다. 어떤 개겠어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갈 때 보냈던 개였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딸보다 더 낫구나. 시집을 간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 개가 자신의 집과 그 어머니를 찾아서 그 개가 먼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고, 네가 딸보다 더 낫구나, 이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모르게, 뭔가 모르게 서로의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안식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을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돈이 많이 있는 부모가 끝까지 효도를 받더라 이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야,
나도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디가 걱정이 되어져서 고민하다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더라. 이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은행에 가서 통장 몇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이름으로 통장을 몇 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 앉혀놓고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죽으면 이 통장을 다 너희에게 물려주련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자녀들이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경쟁하면서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해요. 며느리들이 와서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갖다 주며, 이야, 돈의 이력이 이렇게 좋은가. 그래서 자녀들이 끝까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그 자녀들이 가슴에 꿈을 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통장을 하나씩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버지께. 통장을 여는 순간에 자녀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통장에는 2만 원씩과 담아져 있는 2만 원으로 평생 효도를 받은 거예요. 야, 무서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있고, 내가 이제는 섬길 부모가 없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움직여갖고 내가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은 돈으로 묶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10계명 이야기를 하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율법적 어떠한 정확하게 규율된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는요, 효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를 하지 않는 종교인 것처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의 문제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었을 때에 헌신과 희생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됩니까? 소유의 문답에 언젠가부터 제가 소유의 문답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저도 그걸 준비하려고 했지만 소유의 제1문 1답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디모데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가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내 가정에 자녀와 후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이 뭘 가르쳐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도를 좀 심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효도를 심자. 또 부모들은요, 효도를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집사님은 참 부럽기도 해요. 매 정기적으로 주말에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그것을 또 아버지가 잘 아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식사 밥을 사주면서 그 참 성교가요. 이런 모습들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효도를 심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뭐냐?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첫 계명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느냐? 네가 장수하고 길이 살리고 네가 잘 되어지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모습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가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들은요, 끊임없이 내 부모를 섬기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제는 효도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가정이라면 내 자녀에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왜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효를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들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요.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 가뭄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일반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매일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가 진행되어진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없어요? 가뭄이 왔다는 것은 이른 비가 멈췄고 늦은 비가 멈췄고 매일 쏟아지는 이슬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들의 이슬이 멈추고 가뭄이 왔다는 것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범죄의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아요. 땅이 피폐해져요.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땅의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나오미는요 그걸 포기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을 가버렸어요. 남편과 두 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땅에서 그 가정은 어때요? 실패를 하죠. 남편이 병들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일 뿐이에요. 이제 이 나오미는 모든 모압의 실패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가거라. 이때에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당신의 고향이 내 고향이요 하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 고향으로 가봤자 그 나오미의 손에는 갖고 있을 땅이 없고 갖고 있을 재산이 없고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에 주님은 그 나오미와 그 룻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데에 누가 그 나오미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 룻을 누굴 만납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며 예수의 구속사의 촉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요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이게 룻을 선택했다 아니에요. 왜 룻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안에 뭘 심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촉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 믿음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효도가 있는 자녀, 효도를 받는 부모,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서 3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꾸 마음에 부담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서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서 먹히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로마의 십자가 처형 가운데 보면, 자, 제수가 극악무도한 제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그 까마귀가 날라와서 어때요? 눈을 파먹고 머리를 쪼아서 그 골을 파먹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잖아요. 이 십자가의 체형이 그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거고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떤 것을 연상하게끔 성경에 기록됐느냐?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서 쪼이고 수치스러운 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섬기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부모를 섬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울 때가 순간들은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담되는 말들이죠, 끊임없이.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인 손녀가 살아갑니다. 손자가 살아가죠. 그런데 이 가정이 자꾸 싸워요.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자꾸 잦아지기 시작하고, 그 싸움이 더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 싸움이 더욱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티각티각 싸우면서 그걸 보고 있는 또 손자는요, 그게 딱 손녀는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를 집으로 얻어서 따로 살게 하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디데이가 됐어요. 어떤 디데이요? 이사할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할 날이 되어졌어요. 그 부모들은요, 옷장을 챙기고 전기장판을 챙기고 담요를 챙기고 밥통을 챙기고 뭐 할 것 없이 다 챙겨서 이삿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손녀가 뭘 했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연필로 들고 다니면서 노트에다가 쓰고 있는 거죠.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수저 몇 개 할 것 없이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야, 너 뭐 하느냐? 왜 그런 것을 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물품 품목입니다. 벌써 이 가정은 행복과 건강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작년과 올해 어버이날 아마 식사도 함께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과 선물로 보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맡기고 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이제는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동경과 신앙적인 자녀의 모습으로 이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왜 공경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는 우리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왜 섬겨야 돼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는 나의 영원한 변치 않는 팬클럽이기도 하고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무리 못되어도 그 부모는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모든 걸 쏟아부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는요 효도와 공경의 모습을 가지고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 목회가 은혜가 있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장에 가며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게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 말처럼 얼마나 착한 거짓말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나면 그랬잖아요. 어머 집사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매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생각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거짓말이 아니고 더 진실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는 자라게나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영적인 동력자로 서 있는 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의 정부가요 중산층 가난한 자 말고 부자 말고요 중간에 있는 살고 있는 중산층 이에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에 아이를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는 데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계산해 봤습니다.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 시집갈 때까지 키우는데 1억 6천. 아마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나오는 가정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의한다면 우리나라도 수치를 봤더니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르겠고 또 교육적인 열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억 6천이고 1억 2천이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2억이고 3억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며 지키는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요 우리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한참 쫓아다닌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한참 쫓아다닌 결혼식. 그래서 다 친구 결혼하고 났더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돌아와요? 돌잔치가 돌아옵니다. 한참 돌잔치를 쫓아다녔어요. 이게 도저히 다 끝났어요. 이제 내 동기들 다 아기를 낳고 이제 학교 생활하니까 돌아올 애들이 없어요. 누뚱이 애는 없어요. 그런데 한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돌아와요? 부모님들이 돌아갔다는 소식이 와요. 이 장례식을 쫓아다녀요. 근데 이 부모님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뭐가 또 다가오냐면 내 동기들이 젊은 나이에 더 빠른 나이에 강단에서 쓰러져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의 부모님을 보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허전해.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라지니까 뭔가 모르게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떤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 울타리가 돼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요 여러분들 좋은 울타리가 되십시오. 좋은 울타리가 돼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자라서 부모가 그 역할을 했을 때 또 더 좋은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 안에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좋은 울타리가 되십시오. 믿음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그 부모가 되는 소망과 비전을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똑같이 그 위치에 갔을 때 똑같은 울타리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요 초등학교에 와서 열의에 차서 학교의 담벼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학교가 개방돼야 되고 학교가 멋있게 보여야 되고 그 울타리에다가 나름대로의 꽃을 심고 보여야 되고 아주 예쁘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탄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숫자가 줄어가기 시작해요. 또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운동장에서 놀지 아니하고 그 운동장이 점점 웃음소리가
아이들이 뛰어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때요? 박스 같은 거 보이면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죠. 좁은 공간이 보이면 어때요? 막 들어가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키웠을 때 박스 갖다가 박스 집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애들이 들어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놀기도 하고 뭐 열이 몇 번 땀이 팍 흘리면서도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땀 내서 남이 그 안에서 가지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집에 보면은요 놀이터 같이 조그만한 집 같은 거 사서 놔두죠. 왜요?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밀폐된 공간 뭔가 그곳에 들어가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뭐예요? 아이들이 무언가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이게 나름대로의 연구된 어떠한 그 포맷 어떤 건축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 그런 심리를 모르고 그냥 확 터뜨려 버렸어요. 이게 아이들이 뭐예요? 운동장에 뛰어드는 웃음소리가 살아계기 시작. 오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럴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자녀는요 웃음을 하고 있고 뛰어놀며 편안함을 안식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조선 땅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많은 어떤 침략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의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자신의 본국의 이 조선이라는 땅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이 5,000년의 역사가 조선이 무너지지 않냐고 많은 외세의 침략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아버지요 조선의 어머니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의 아버지는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냐고 뛰어드는 게 조선의 아버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는요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며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까지도 헌신했던 이 조선의 어머니 때문에 이 땅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결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동력자가 되려면은요 오늘 이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글을 쓰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어때요? 내 자녀의 진짜 변함없는 영적이고 육적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육적인 도덕과 윤리를 챙겨주며 그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헌신적인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부모들은 울타리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는요 내 자녀의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뭉클했습니다만은 시의 제목 따뜻한 봄날 부제 고려장.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희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어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뭘 하게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등에 꽃구경을 갔습니까? 아니죠. 자녀는 부모를 버리려고 등에 업고 꽃구경을 시키는 것처럼 갔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손에 한 움큼 잡는 솔잎을 뿌리며 내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갈 수 있도록 뿌리는 것이 마지막까지 부모 마음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 마지막까지 희생이요 헌신이지만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바르지 아니하려면 오늘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정들, 오늘 다시 한번 효도하시며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는요 영적인 진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내 자녀를 지키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은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인간의 감정은요 한순간에 욱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변질해 버릴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공경할 때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주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또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이끌고 가는 아브라함. 그러나 이삭을, 청년 이삭을 끈을 묶어서 포박을 해서 그 제단 위에 하고 배를 갈리려고 할 때에 이삭은 어때요? 한 번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대항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를 섬기는 데에 감정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부모가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들어올 수도 있지만 100%또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과 공경 속에는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경과 효도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 부모가 즐거워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이 넘쳐버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서로의 마음이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서 그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종종 어버이날이 되고 오면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머릿속에 참 이게 기억이 되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데 부모들은 생선 먹어도 어디 부분을 먹어요? 머리 부분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래서 물어보면 엄마는 왜 생선의 머리만 먹어? 이 살도 있는데. 생선 대급박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생선 내가 커서 이제 생선 머리를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씹으면 달짝스럽고 맛있어야. 그런데 그거 씹으면 까칠까칠하고 달짝스러운 건 맛이 잠깐 나오지만 그게 살이 있어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생선을 먹을 때마다 머리를 고이 잘라서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차곡차곡. 어버이날이 되어졌어요. 냉동실에 고이 생선 머리를 싸는 것을 아이스박스에다 냉동 잘 처리해서 보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스박스에 담겨진 아들이 보내준 생선 머리를 바라보며 펑펑 웁니다. 좋아서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공경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지금 현대의 가정은요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되고 형식적으로 고기 사드려야 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최근에 어버이날에 되어진 선물 1순위가 뭐예요? 뭐니 해도 선물 1순위가 돈이래요. 돈.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 아니에요. 물길 가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돈을 원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부모가 원하는 선물이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의 지갑에 돈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 용돈을 받은 부모는 친구들 사이에 내 며느라이가 돈을 줬네. 내가 오늘 팥죽 살게. 그러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를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라지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2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여러분들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부모는요 효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가정이 쓰러지고 자녀들의 갈등만 있고 싸움만 있고 그렇게 힘든다면 그 부모는요 마음이 엉클어져 갑니다. 제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종훈아,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엄청 목소리가 업이 돼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야기 들어야 한참 듣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해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어미요 했다는 거예요. 담양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배당도 짓고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성교 제 자랑한 게 아니고 누가 그랬다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담양에 뭐 대체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양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 이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라지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내 부모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기업이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고 뭐 배임 횡령하고 있고 내 기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잘못되게 돈을 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있어요. 내 자녀의 기업이 잘못되어서 어그러져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효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이신 자녀의 기업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부모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70%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갖고 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앉아 있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에 쓴뿌리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힌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폭언하지 마세요. 함부로 던져서는 안 돼요. 이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담아져서 그 쓴뿌리가 그 자녀가 살아가며 건강에 자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 쓴뿌리가 자신의 인생을 흐트러 버려서 그게 더욱더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 가운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복적인 모방의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막 때려요. 술 먹고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 나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고통이 있고 아버지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똑같이 자라나서 뭐 하느냐? 똑같이 술을 먹고 와서 가정을 행패를 부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 이유가 어디서 이 이유가 되냐면 그 아버지예요. 봐라,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줬지 않느냐? 나도 똑같이 성인이 되어줘. 술 먹고 와서 집에 가전제품을 망가뜨리고 부모를 힘들게 하며, 봐라, 이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넓어지십시오, 자녀들이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만드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쓴뿌리가 해소가 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효도하십시다. 말로만 효도가 아니라 우리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웃고 기뻐 뛸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자녀들은 그 행복을 누리며 부모를 변함없이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처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혹시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혹시 걸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효도할 수 있는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